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은 천국이다. 지난주의 말씀에 조금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에 더 초점이 있었다면 첫 주에는 저희가 자녀를 가진 부모가, 또 2주차에는 부모를 가진 자녀, 우리 3주차 지난주에는 부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5월 가정의 달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서론적으로 다양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 속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류의 분류, 학적인 분류, 생물학적 분류가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호모가 인간이고, 라틴어로 사피엔스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유가 뭔 말입니까? 생각이랑 사유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은 힘들다, 이게 생각입니다. 사유는 본질을 찾는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힘든 것일까? 이 힘듦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나는 행복한가? 인생은 뭘까? 그거는 사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유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관에는 우리 YOLO 인생, You only live once, 그리고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 어떤 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유보다는 그냥 간단한 생각에 그치기 원하는,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철학이죠. 한 번뿐인 인생, 가정, 자녀 이런 거에 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딩크라는 것도 더블 인컴, 양벌이를 하고 no kids, 애들 안 낳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유행이 되고 하는 것은 책임과 모든 걸 그런 다 이러한 질서를 떠나서 내 개인의 유익, 내 개인의 만족만으로 그냥 충분하게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지금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지금이 그러하든 어떻게 하든 얼마나 많은 그 사유하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철학이 발생되고 그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형성되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하기는 좀 기니까 오늘은 한 인물, 사피엔스를, 유발 하라리를 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 지금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학자입니다. 교수인데 인간 역사를 요약하자면 쫙 다 썼습니다. 과거에 수렵 채집했을 때부터 사람이 사유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그냥 동네 또 이동해서 또 다 먹으면 또 동네 이동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농업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농경사회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산업사회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그냥 맹신하던, 야,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멈춰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간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구나, 이런 뉴턴과 과학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결국 지금은 AI 시대까지 미래 바라보는데, 2011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 AI 시대가 또 왔죠. 그러니까 과연 쫙 인간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제시하면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인간은 행복한가? 이겁니다. 결국 옛날에 그냥 맛있는 거 따먹고 그냥 다 떨어지면 또 동네 이동하고 그러다가 부족끼리 만나서 싸우고 그런 시절보다 지금 행복하냐 이겁니다. 유발 하라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사유하는 인간이 사유함으로써 세계는 발전되어 왔는데,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냐 이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해서 사회가 발전하지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이 겁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족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같은 인간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거입니다. 결국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사를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 과연 인간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유하는 인간은 결국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원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된 인간이 결국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그 결론을 유발 하라리는 내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정말 인간은 사유하고 있고 종교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갈구한다. 그러기 위해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과학, 기술 또는 이성을 찾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실의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참 행복이 어디에 나온다고 말합니까? 오늘 1장 26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상을 따라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 지금 복수형 아닙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서 28절에 생육 번성해라, 자녀를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좀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본론적으로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우리 사유하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해답은 바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어려워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렵게 설명한다면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려면 영어 트리니티가 아주 쉬운 설명입니다. 트리니티는 그 단어를 쪼개보면 try랑 unity가 합쳐진 건데 트라이세코, 트라이앵글 이런 것처럼 셋이라는 게 unity, 하나가 됐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격을 지니신 분이 한 분이면서 그게 한 분이지만 셋이 서로 상의해서 지금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상호 논의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상호 교제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본질은 한 분이지만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논의함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교제할 인간을 만들자. 그게 이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인데 구별된다. 또 반대로 구별되지만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면서 성령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만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로서 항상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종교별로 삼위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낸다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한 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 살다 보면은 하나님 믿어요? 저도 하나님 믿는데 좋아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믿고 신천지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성부는 똑같이 믿습니다. 유일신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지나갔던 선생이다 정도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한 그 힘, 그 역사할 때 그 에너지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알라는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게 맞긴 맞지만 죽지 않았다. 알라가 데리고 승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은 뭐냐?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들은 정리를 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믿습니다. 근데 성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미카엘 천사였다. 군대 장관 천사였다. 얘기하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다른 존재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면서 성령은 역시 또 유대인처럼 하나님 역사한 힘과 에너지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을 때 하나님 믿으세요? 저도 하나님 믿는데? 와, 반가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 좋은 선생으로 그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까?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모슬렘과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와 우리의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어쩔 때는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 세 분이 한 분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이단으로부터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삼위일체를 항상 얘기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바울도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쓰는 멘트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교제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를 축도를 제가 합니다. 항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고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게 유대인처럼 유일신으로 믿고 있던 게 아니고 모슬렘처럼 알라로 믿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예수님과 바울과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그게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처럼 인간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의미 안에서 두 번째로 가정 보겠습니다.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셔놓고 27절에 남자와 여자 부모를 만드시고 28절에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면서 자녀를 낳도록 허락하십니다. 결국 우리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 그 부모 남자와 여자와 자녀의 그 세 관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와 대조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가정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적으로 이거를 풀어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희생, 우리의 죄, 원죄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사랑. 그리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닮았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통치하고 주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하는 것은 가정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딱 권위를 가지고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로 가정을 이끌고 통치하고 보존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창조적 역사를 일으킵니까? 창조 역사 생각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이거만한 창조 역사 있습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자녀 생산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정자가 생명이 아닌데 난자를 찾아가냐는 겁니다. 그러고 언제 자녀가 만들어지냐? 이것도 정말 신비입니다. 그러면 성관계 할 때마다 애가 생겨야죠. 100% 성공됩니까? 아니지요. 어쩔 때에는 안 생기고 싶은데 생기고, 어쩔 때에는 생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안 생깁니다. 기술을 써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금 이 기술, 자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기술로 주입해가지고도 하는데 인공수정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창조적인 역사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창조적인 역사인데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거다. 여자만 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가 된다 그래서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성별 바꾼다고 절대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머니를 통해 그 창조적인 형상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또 부모님, 성자 예수님처럼 희생 안 하십니까?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하기 위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애 안 낳으려고 하고, 또 내 것 잃어버린다, 내 커리어 깨진다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는 희생,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희생, 그리고 우리 계속 아무리 자녀가 싸운다고 해도 계속 그냥 남남으로 삽니까? 그래도 손을 내밀고 가정은 함께하기 위해 화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시킨 것처럼 부모님은 서로, 또 반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어 보니까 둘이 싸우려다 그러다가도 자녀 때문에라도 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있을 때에는 한 번 더 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주는 또 화해의 축복입니다. 다 각각 하나하나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가족은 물론 우리나라의 남성 이 아버지의 그 유교적인 거 안에서는 80점 맞으면 격려하기보다는 100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잘해, 이렇게 더 이제 이 실력적으로 이렇게 더 푸시하는 경향이 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족은 뭡니까? 격려하고, 할 수 있어, 난 네 편이야,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다시 실패하면 돌아와, 할 수 있는 그 격려가 가족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심지어 범죄를 일으켜도 부모는 꼭 자녀 편을 듭니다. 그거 갖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자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또 바뀌어 갑니다. 아, 내 모습이 저렇구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그 변화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자연스럽게 있는 이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잃어버리니 지금 가정들이 이렇게 깨지고 서로 사랑과 교제와 화해와 거룩함과 경륜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는구나.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고 또 서로 가족과 가족이 비난하고 가족끼리 싸워서 재산 분할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연을 끊고 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보험 사기 하려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적용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만 계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교회에서 군림하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제 군주적인 일신론적인 이러한 어떤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한국의 아버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족이다 보니까 남성은 더욱더 그냥 권위주의적으로만 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 가정의 이런 화목과 서로 격려와 배려, 희생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도 나타나고 또 사회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적 하나님,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혼자 떨어져 나가 산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연인 보시면은 자연인이 언제 제일 행복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티는 안 냅니다. 티 절대 안 내는데 사람이 오면은 어디서 숨겨왔던 보물 다 찾아가지고 다 음식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막 되게 시크하게 같이 음식 먹지만 맛있냐고 물어보고 눈치 보면서 엄청 행복해합니다. 산에서 혼자 살시다가 이 손님이 오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 내주러 어디서 김치 3년 묵은 거 막 꺼내오고 돼지고기 꺼내오고 그러면서 막 차려준다니까요. 자연인 혼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또 자연에 벗삼아 사는 게 맞지만, 존재 자체가 관계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하나님은 남자 지을 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이래가지고 여자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 상처받았으니까 혼자 살래, 나는 그냥 자연인 될래, 그런다고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인생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서 오지?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기술 발전, 과학 발전. 천주교가 그 당시엔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1700년대에 카톨릭은 정치만이 아니라 교육도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배했던 것이 바로 우리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돌지 우리는 가만히 있다. 근데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대칭되면서 갈릴레이 이단으로 만들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천주교가 가르친 거랑 내가 배운 거랑 다르잖아, 실제랑 다르네? 그러면서 막 뉴턴이 만유인력하면서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서 입증이 되면은 그게 사실이겠구나. 그러다가 결국 뭐가 나타났습니까? 카톨릭도 틀렸고 과학도 믿을 수가 없고 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냐? 다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해도 나만큼은 살아있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 남긴 게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한 자꾸 인간은 사유하니까 자꾸 철학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종교 전쟁으로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폭풍 같은 시절들을 보내면서 계속 철학이 발전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할 수는 다 없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 나 혼자
또 도피해서 피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만족할 수가 없다. 유발 하라리가 아주 좋은 발견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린 기독교적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이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관계하고 우리 가정이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느꼈던 결핍과 어떻게 보면 상처랑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그 가치관들이 과연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인가?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도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리 AI가 발전되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이 종말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계속 과학을 발전해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신들이 또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적인 이 부분은 AI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세 번째로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요, 최초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가정도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이 깨지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과학의 인지의 산업의 발전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불만족을 하나님으로는 만족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리이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로 가정을 세우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정에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서 서로 가족이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가족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거룩하게 성장하는 좋은 팀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이 뭐라고 했냐? 모든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도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사고와 삶 중심에 놓여질 때 비로소 기독교적 사유는 만족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 읽어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도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 중심에 놓여질 때 비로소 기독교적 사유, 본질에 대한 고민은 만족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사유는, 본질에 대한 고민은 만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찾아 끝없는 사유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사에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종교랑은 다르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이것이 저 멀리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가정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실현하기 좋은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정말 올바르게 가정을 회복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되게 우리의 사유가 만족되는 그러한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